할렐루야. 10월 20일 수요일 야곱의 우물입니다. 오늘 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열매가 주렁주렁 맺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야곱의 우물을 통해서 말씀 듣기를 원하고 주어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을 바꾸고 또 내 삶을 바꿀 만한, 또한 삶 속에서 적용해 갈 만한 생명의 귀한 말씀이 내 영혼 속에 깊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에 오늘 또 능력 있는 하루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27장 41절로 46절까지 말씀. 창세기 27장 41절로 4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사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고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서 하란으로 가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루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에서는 야곱이 이제 축복을 가로챈 것을 이제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를 갈게 되죠. 분노가 극에 달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아버지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자기가 볼 때 아버지가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죽을 것 같은 이제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아버지 돌아가시면, 아버지 생전에는 어려우니까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면은 야곱을 죽이려고 아예 작정을 합니다. 하지만 참 재밌는 게 뭐냐면은 아버지 이삭이 지금은 뭐 눈도 이렇게 잘 안 보이고 금방 이게 죽을 것 같아가지고 그 유언처럼 축복을 해준 거거든요. 근데 이후로도 40년을 더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골골하면서 정말 오랫동안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을 엄마가 눈치가 챈 거죠. 리브가가 눈치를 채고 발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첫째 아들 에서가 이 분노가 풀릴 때까지 이제 야곱을 불러가지고 친정 오빠 집에 좀 가 있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에서의 분이 풀리면, 또 에서가 이거 다 잊어버리면 내가 너를 다시 불러오려고 할 테니까 친정집에 좀 이렇게 가 있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분노가 얼마나 컸던지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버려요. 나중에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 알겠지만 결국 리브가는요, 사랑하는 아들 그 야곱을 뭐 20년 동안 못 본 거겠죠. 뭐 인편이 있어갖고 왔다 갔다 하기도 어렵고, 또 그 당시에는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가는 것도 어렵고, 20년 동안 사랑하는 야곱을 못 봤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또 뭐냐면, 그 남편과 큰아들 에서를 지금 속인 것 아니에요. 엄마가 주도적으로 지금 이렇게 해왔잖아요. 그래서 뭐 남편도 마찬가지고 또 큰아들 에서도 엄마한테 또 아내한테 이렇게 좋은 대우를 해줬을 리가 없겠죠. 속였기 때문에. 그래서 분명히 남편과 아들에게 냉대를 받았을 거다라고 하는 거죠. 첫째 아들하고 남편한테 냉대받고, 또 사랑하는 또 둘째 아들 야곱은 20년 동안 보지도 못하고 쓰라린 삶을 평생토록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삶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자, 이때 이후로부터 야곱의 삶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를 한다면 그 특징은 도주하는 삶이다. 이렇게 우리가 그 야곱의 인생 가운데 삶의 특징을 도주하는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안 죽으려고, 형 에서로부터 안 죽으려고 막 도망가죠. 막 계속 도주합니다. 그리고 삼촌 라반의 이제 집에 기거하게 되죠. 여기 있으면서 삼촌이, 이 라반이 상당히 사기꾼 기질이 야곱도 있지만은요, 한 수 위입니다. 그래서 10번이나 사기를 치죠. 그래도 얹혀 사는 입장에서 말도 제대로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기 있다가 이곳에서 이제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삼촌 밑에서. 그래서 이곳에서 또 도망치는 거예요. 라반으로부터 도주하는 그런 삶. 그리고 나중에 이제 세겜에 잠깐 머물 때가 있었거든요. 그 가족들과 함께. 근데 이곳에서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좀 있었는데, 결국에는 야곱의 아들들이 살인 사건을
이제 저지르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에 있는 부족들한테 살해당할까봐, 복수당할까봐 도망치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세겜으로부터 또 도주하는 삶, 이렇게 평생 도주하는 삶을 야곱은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게 잠깐이잖아요, 잠깐. 죄는 잠깐인데 선택은 순간이었거든요. 그러나 그 영향력은 매우 오랫동안 지속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악과는 잠깐이에요. 잠깐 한번 살짝 베먹은 것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선택은 순간이라니까요, 순간. 그러나 그 영향력은 보십시오. 지금까지도 2000년이 지나고 4000년이 지나고 또 뭐 창세기의 연대를 뭐 정확하게는 말할 수 없지만은 아무튼 창세기의 그 영향력이 지금까지도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은 잠깐 터진 것입니다. 그렇죠? 순간이었어요. 그러나 그 영향력은 지금도 있습니다. 육신적인 고통을 당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 충격으로 정서적인 장애가 온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의 잘못된 선택과 그 행동이 평생을 좌우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선택 앞에 항상 겸손하게 기도하는 것을요,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비록 작은 선택이라고 할지라도 그게 여러분의 인생에 쓰나미 같은 아주 커다랗죠. 이 폭풍 같은 영향력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 제가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묻는 거죠, 겸손하게.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도 말하기 전에도 이렇게 주님께 묻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영적인 습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 보십시오. 에스더가 이거 왕 앞에 나아가느냐, 뭐 그렇지 않느냐, 이것 가지고 정말 많이 고민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 확률적으로는 왕 앞에 나아가면은요, 에스더가 이게 죽을 확률이 훨씬 더 이렇게 높습니다. 뭐 그렇다고 가만히 있자니 백성들을 전부 다 죽어버릴 것 같고, 나가자니 자기가 죽을 것 같고, 이런 선택에 지금 기로 앞에 놓여 있는 것이죠. 그때 여러분, 에스더가 한 게 뭡니까? 금식하며, 그렇죠, 금식하며 주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주님, 제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하는 것,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 그걸 알고 싶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걸 알고 싶어서 주님 앞에 지금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제 생각으로는 지금 왕 앞에 나가면 나 죽어요. 100% 죽습니다. 그러나 그게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용기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내게 담대함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확신도 주세요. 이런 기도를 주님 앞에 했겠죠. 그러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이성에 반하는 그런 결정이었거든요. 이성은 절대 그거 하면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을 믿고 왕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해봤더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 이성적인 생각과 판단이 아니고 왕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이 주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보십시오. 그 결과 보십시오.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자기도 살고 백성, 자기 민족도 다 살잖아요. 그리고 원수 하만 있죠. 하만은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결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합력해서 선한 결과가 또한 선한 열매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선택도 선택으로 끝나는 것은 없습니다. 반드시 그 선택은요, 열매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를 위한 선택은요, 그 당시에는 그게 아주 단 선택이에요. 정말 맞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선택이죠. 그러나 그 열매는 쓴 열매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택은요, 그 선택 자체는 쓰디쓴 선택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안 하고 싶거든요. 할 수만 있다면 피해가고 싶고, 그러니까 마시고 싶지 않은 잔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열매로 돌아올 때는요, 아주 단 열매, 영광의 면류관으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이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시작은 이 잔을 내게서 좀 없애달라고, 좀 피해갈 수 없겠냐고, 좀 넘어갔으면 좋겠다고. 기도의 시작은 인간적인 이런 언어로 시작할 수가 있어요, 주님 앞에. 그러나 이 기도라고 하는 게 참 묘한 게 뭐냐면 내 욕심을 가지고 시작을 해도 결국 기도가 맞춰질 때는 하나님의 뜻이 내 입술 속에서 고백되어져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도 자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겟세마네 예수님의 그 기도처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속에서 나올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할렐루야. 요즘에 제가 좀 허리가 안 좋아서 이게 잘 때도 이렇게 좀 많이 불편합니다. 똑바로 이렇게 들어 누워 자면 허리가 이렇게 눌려가지고 좀 아파요. 그래서 금방 깨버리고, 그리고 또 한쪽으로 이렇게 누워 자면 조금 나은데, 근데 또 한쪽으로 이렇게 누워 자면은 어깨가 이렇게 눌려가지고 또 아파서 또 금방 깨고. 그래서 잘 때는 웬만하면 제가 이렇게 파스를 안 붙이고 자는데, 그때는 좀 힘들어가지고 불편하니까 파스를 이렇게 붙였어요. 파스도 일반 파스는 이렇게 잘 안 들어요. 이제는 좀 내성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이제 일제 그 샤론 파스, 또 동전 파스, 그런 종류를 이렇게 붙이면 조금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날은요, 이제 그걸 몇 개 이제 붙였던 거죠. 근데 참 희한하게도 그날에는 그 잠을 참 잘 잘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은 동전 파스 이게 하나 붙였을 뿐이거든요. 정말 작잖아요. 동전처럼 100원짜리 이 정도의 사이즈밖에 안 되는 건데, 근데 그게 허리의 통증을 잡아주더니 온몸이 편안하게 잠을 잘 잘 수 있도록 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이 작은 선택 하나가 여러분의 뒤틀려지고 깨어진 그 삶의 균형을 다시 잡아주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작은 선택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만만하게 보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뒤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리고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에 크고 작은 많은 선택들, 선택지들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선택하십시오. 다 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겸손하게 주님께 물어가면서 하나하나 결정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판단하십시오. 저는 여러분의 모든 결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선택 앞에서 내 욕망이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주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이 결정 앞에서 내 욕심들을 다 십자가 앞에 못 박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정의만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내가 한 모든 선택에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게 해달라고, 또한 계속해서 신망사역 가운데, 또한 전도폭발 사역 가운데 항종직 선거가 있습니다. 기도에 임박히고 말씀에 살이 잡히고 영혼을 사랑하며 목회자와 동역하는 겸손한 하나님의 일꾼이 11월 말 마지막 주에 이 선거가 있는데, 그 선거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다음 세대 가운데 또한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환우들을 위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어떤 선택을 할지라도 내 욕망과 내 욕심이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으로는 정말 이것이 단 선택이고 이것은 쓴 선택이다라고 벌써부터 머릿속에서 행동하고 판단할 모든 것들을 머릿속에서 하나님 다 제안해버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내가 제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한 선택을 하게 하여 주시고, 아무리 작은 선택이라고 할지라도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물어가면서 하나하나 결정해 갈 수 있도록, 하나하나 선택해 갈 수 있도록 겸손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된 신방사역 가운데 함께 하여 주사 성령의 영향력이 각 가정 가운데 임재하게 하여 주시고 깃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폭발 가운데 함께 하여 주사 훈련받는 모든 사람 가운데, 훈련하는 모든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역 가운데 열매가 주렁주렁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종직 선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에 임박히고 말씀에 살 잡히고 영혼을 사랑하며 목회자와 겸손하게 동역할 줄 아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뽑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도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모든 이 과정 절차 가운데 하나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적인 충만함의 영향력이 임재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가운데 함께하여 주사 하나님, 이 세상의 가치관이 얼마나 오염되어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세상 가치관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다니엘과 에스더 같은 인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환우들을 위해서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병자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들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깃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억눌려 있는 사람이 마음이
마음에서 억눌림에서 하나님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기적을 맛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성령의 역사를 맛볼 수 있도록 충만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하오니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하사 하시는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영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열매가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드리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결단의 찬양합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찬송 갑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돌아가는 주님도 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심중에도 낙심케 하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 다 주께 맡기고 저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샬롬.